31장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은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면은 이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면 모든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 주변 나라들도 다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재앙을 받게 되었다는 것까지 알게 될 정도입니다. 신명기 30장은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받을 때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입에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과 활을 두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생명 받을 수가 있고 또 활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다고 해서 이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셔서 그것들을 모두 다 이끌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노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하시지만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노래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금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후에도 그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30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환난과 고난과 재앙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받는 고난과 환난과 재앙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과 이 저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분명히 너희들이 복과 생명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분명히 저주와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장 17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재앙과 환난이 임할 때 이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킨다면은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더 번성하게 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떠났지만은 이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실 거고 더 큰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삶에 살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져서 내가 큰 손해를 본다면은 아마 상대방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원수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누가 나를 배신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원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줄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복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세 번째에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아침상을 차려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따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과 이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들고 지켜 행한다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드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 많은 재물, 또 많은 권력들을 가지면은, 그것을 붙들면은 내 삶이 편안해질 것이야,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그것을 붙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복을 주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화를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장 17절 말씀입니다. 31장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내가 재앙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의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분명히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꼭 알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31장 21절 말씀입니다. 3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큽니다. 자녀들이 잘못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우리 아이들과 두 아이들이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무슨 물체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안고 피했는데 흉 지나고 나서 아이고 살았다 하고 아이들을 봤는데, 첫 번째 아이들을 봤는데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아이들 보니까는 거기서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꿈에서 두 번째 아이가 죽었는데, 둘째가 죽었는데 너무나 슬퍼가지고 울었어요. 한참 울다가 잠에서 깼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깨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네. 꿈에서 자녀가 고통당한 거, 죽은 것이 얼마나 슬픈지 우리 자녀들이 현실에서도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당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아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은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할지라도 재앙은 당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학생부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상당수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처음 다니는 아이들이 수련회에 많이 갔었습니다. 그냥 교회 출석을 잘하면 되지 꼭 수련을 가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집과 학원과 여러 곳에 분리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신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을 줘야 합니다. 복을 받는 걸 떠나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지켜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